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형제처럼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합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병이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잖아요. 고대잖아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병에 걸려서 심하게 걸려서 치료를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죽고 마는 것이죠.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납니다.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나사로는 얼굴을 수건으로 감싸고 온몸도 배로 칭칭 동이고 돌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첫 마디 말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뭐라고 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은 정말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 어떤 병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소문이 나서 방방곡곡에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맞이한다고 쉬지도 못하고 사람들 만나서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병이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간구를 다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죽은 오라버니 잘 좀 오늘날로 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명복을 빌어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나사로는 어떤 상태죠?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죠? 방금 죽었나요? 아닙니다. 4일 전에 죽었습니다. 4일. 4일 전에 죽었고 머리는 이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면 수건으로 감쌌나요?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몸은 이렇게 자유롭게 있나요? 아니면 배로 칭칭 동였나요? 동였습니다. 꼼짝도 못하는 상태로 4일 동안 있는 겁니다. 어디에요? 돌 무덤 속에. 그것도 입구는 막아버렸습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지요. 게다가 중동 지역입니다. 시체는 어떻게 되죠? 썩지요. 뜨거운 곳에 있으면 잘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잘 썩지요. 그 상태로 4일이나 있었던 겁니다. 가끔씩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의 상태는 도무지 살아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 말이 될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수님께서 왜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래, 예수님 무슨 병이든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 24절 이렇게 얘기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던 내용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때 그때에 죽었던 의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르다는 지금 살아난다? 아니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저도 알아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르다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실 처음 보는 우리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대답에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누구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23절에서 뭐라고 했죠?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리고 25절과 26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을 합치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내가 지금 당장 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된 유가족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믿으면 산다. 나를 믿으면 산다. 라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믿으려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갑니다. 어디로요? 무덤으로 갑니다. 나사로의 시체가 안치된 무덤으로 가셔서 문을 열라 하십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오라버니가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열라고 하십니다. 돌문을 엽니다. 무슨 냄새가 날까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향해서 딱 한마디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시체가 어떻게 돼야 되죠? 그냥 있어야죠.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라면 4일이나 돼서 썩은 내가 풍기는 그 시체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손과 발은 배로 꽁꽁 묶인 채 얼굴은 수건에 쌓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옵니다. 죽은 시체가 나왔나요? 아니요. 산 사람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이시다. 예수님은 참으로 생명이시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리는가?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단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에서 나는 부활이다.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생명이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다시 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도대체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이 질문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일 뭐가 있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 뭐가 있을까요?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사로도 마르다와 마리아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뒤집으셨습니다. 단 한마디로, 뭐죠? 나사로야, 나오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나사로가 할 수 있었다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그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다 하실 때 예수님 살리실 걸 믿는 것,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인생에 빛이 들어온 겁니다.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부활의 그 기쁨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게 되었고 부활하였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그 죽음, 우리도 똑같이 겪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망가뜨리고 끝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뭔가요? 예수 믿는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부활이 있는 죽음을 죽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는 죽음을 죽습니다. 그게 뭐냐?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길목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사로를 살리시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내용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진 이것을 확인하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영생, 부활의 생명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모든 순간에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상황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 갖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기독교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를 나를 부활하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고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참으로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2026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2026년 새해를 살게 하옵소서. 새해가 끝날 때 주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참으로 복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